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절 보면 자녀들아, 또 4절 보면 아비들아. 요즘은 그 어린이주일하고 어버이주일을 따로따로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좀 구분이 되면 좋은데,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요주간에 어린이날이 있고 또 요주간에 이렇게 어버이 주간이 또 분리가 돼 있으면 그런 경우는 이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따로 드릴 수가 있는데 좀 붙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주일 겸 어버이주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해야 되고 아비들에게도 말씀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부터 이 4절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은 그 두 가지가 아주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관련해서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이만큼 짧으면서도 또 이렇게 한 군데 모아져 있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실어놓은 성경 구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주로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녀들은 자녀답게, 또 아비들은 부모들은 부모답게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가정의 행복과 평안과 번성을 위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자녀들아,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순종하라 이겁니다. 순종하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순종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순종하면 어떻겠니? 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고요,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결혼 전에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들은 결혼하면서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결혼했는데도 부모의 말에 꼬박꼬박 모든 결정을 다 부모님에게 맡기고 부모님에게 따르고, 그것은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로 어렸을 때 이야기, 결혼 전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아빠나 엄마 말 듣기가 싫으면 빨리 결혼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말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 후배 목사님의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당위성으로 옳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물어보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받드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살 때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30세에 출가하셔서 집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30살 때까지는요, 29살 때까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삶,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부모를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삭은요,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그 아이를 포박합니다. 결박하죠. 그래야지 그 아이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죽을 벗기고, 짐승들에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충분히 아브라함을 뿌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 110살 또는 115살쯤 됩니다. 그런데 뿌리치지 않고요, 순순히 결박에 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는 또 철저하게 이 부모에게 심지어는 생명에 대한 권한까지도 있었던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삭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명한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은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 되시죠. 그런데 이 최자실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김성광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강남기도원 원장이시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있을 때도 그렇고 멀리 있습니다. 저기 청평에 있는데 거기에 가끔 가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원인데요. 어느 날 그 최자실 목사님이 어린 아들 김성광에게, 야, 좋은 성경 구절 하나 있으니까 읽어보자. 성광아, 이리 와라.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도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 다 같이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아들은 성경에는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따라 쓸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순종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부모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적용에 있어서 주로 결혼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결혼한 후에는 부모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가? 그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고르반 비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반 할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나님께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래 놓고 부모님에게는 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거 하나님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건데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더 높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마땅히 하나님에게 드리고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은 부모님에게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은 전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드리는 그런 분도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부모를 늘 살피고 또 염려해드리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달마다 부모에게 용돈을 보내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의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을 반 나눠서 이쪽 부모에게 또 처가 부모에게 이렇게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것은 결혼한 이후에 부모에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결혼하면 독립이거든요. 독립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떠나야 되고 영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물론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가 돼야 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부모에게, 지금까지 받기만 했던 그 부모에게 이제는 섬기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6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반드시 잘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순종했지요. 그런데 이 이삭은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참 온유한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농사를 내서 100배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창대하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물을 늘 양보해요. 그 당시는 우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물을 팠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 줘버려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물을 파게 하시고 또 다른데 더 큰 우물을 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셈과 야벳, 그의 노아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술 취하고 벌거벗어 잠자는데 그것을 다 바라보고요 소문내고 다닙니다. 흠잡고 다닙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지 않고 옷을 가져다가 가리고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그걸 가리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셈은 지도자와 주인이 되는 축복을 주고 야벳에게는 창대하게 하는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10계명 중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에게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아비들에게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인데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나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잘 준비되도록 보살펴주고 섬기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육신으로 내가 낳은 나의 자녀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존귀히 여기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 주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의 다윗의 친구인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사울 왕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 34절 보면 자기 아들에게 창을 던집니다. 창을. 화가 나는 거죠. 본인이 아버지이긴 하지만 왕이잖아요. 아들이긴 하지만 또 왕으로서 또 마땅히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지만 악한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올바른 생각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것을 피해서 아들이 도망가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들이 먹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슬퍼합니다. 먹지도 않으면서 슬퍼합니다. 그 아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준 거죠. 부모가 이런 일을 자녀들에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6장 4절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랬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디모데의 이야기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는 목회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믿음으로 양육을 잘 받았어요. 믿음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라고요?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자손 대대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본문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말씀으로 좀 성경책을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위정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가정이나 부모 자녀 관계와 전혀 무관한 것 같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정과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간구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도고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감사는 그야말로 기도 자체가 감사고 감사가 기도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감사하게 되거든요. 감사와 기도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할 게 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라.
위정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을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의 삶도 고요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긴 하죠. 러시아라고 하는 최강대국이 공격을 해왔는데 속수무책이죠. 유럽이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부족하고, 미국은 자기의 이익만을 찾으면서 오히려 협상하라고 우크라이나에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니까,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불안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나라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불안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든요. 가정도 평안이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정자들,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나라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요즘 들어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오직 자기 가정,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혹시 데모는 못할 수 있을지 몰라요. 주먹을 들고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하고, 혹시 그럴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정과 연관된 뿐만 아니라 위정자를 위한 기도는 이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옳다는 거예요. 위정자를 위한 기도가,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이,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이, 이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전도와 선교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해 6월 3일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한 달 남았나요? 오늘이 5월 4일이니까 딱 거의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위정자를 위한 기도기도 하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우리나라가 안정이 돼서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에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나라가 안정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가 안정되도록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섬겨야 합니다.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위정자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반드시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되고 크게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